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와 손을 잡고 가느냐가 인생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사기꾼하고 손을 잡으면요, 사기꾼 돼요. 그러나 정말로 이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 진짜 복음 가지고 가는 사람과 손잡으면 절대 인생에 낭패가 없어요. 그래서 만남 중에 최고의 축복의 만남이 복음 가진 자와의 복음 안에서의 만남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셨거나 계획 중이신 분들은 꼭 명심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어디 기준을 두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걸어가냐 하면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낭패가 없어요. 사람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자꾸 다른 일이 터지면 그걸 뭐 낭패라고 그러잖아요. 큰 어려움이 오는 거. 사람들이 낭패를 본다니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뭐 다 갖추었는데 예기치 않게 자기 개인 육신 문제가 온다든지 가정의 문제가 온다든지 세상 거 다 가졌는데 부부 문제가 와가지고 인생 무너진 사람도 있고요. 그래 이런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인생 전체를 흔들 만큼 낭패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만났으면 인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인도받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전에 보니까 피난 가는데 전쟁통에 어린 아이가 5살 되는 어린애가 엄마 손을 놓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미에 있는지. 그 기차를 타야 되는데 놓친 거예요. 놓쳤는데 찾을 수가 없어. 찾으러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헤어졌는데요. 40년, 50년, 60년 만에 만나고 그래요. 지금도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전쟁에 헤어져가지고. 이게 손을 놓치면 인생에요 굉장한 이 내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손을 잡고 늘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되어져 가는, 걸어가는 이것이 하나님과 손잡는 거예요. 거기에서 응답받고 응답받았으면 달려가고 그게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어긋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해요. 저는 하루에 10번씩 합니다. 그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기억으로 제 생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네.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저는 굉장히 혼자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답답할 때나 뭔가 기도할 때나 뭔가 순간순간 뭐 전환할 때나 늘 이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걸로 나를 위로하고 힘 얻을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나의 마음과 내 속에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잠시 힘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면 더 나를 허탈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나를 더욱 올려주는 행복을 못 주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하는데 정말로 힘이 나고 감사하고 기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백밖에 안 나와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그렇죠?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단사리 마음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단사리. 끈을 딴, 버릴사, 떠날리, 단사리.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속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꿈틀대는 모든 더러운 집착과 중독과 많은 다른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고, 버릴사, 그 속에서 항상 내 욕심과 욕망과 내 많은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 부정적인 생각, 마음의 불편, 부정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거짓된 인생과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거에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많은 헛된 꿈, 망상 이런 것을 다 여기에서 떠날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 단사리 혁명. 무슨 혁명이요? 네. 따라합시다. 단사리. 예. 이 책이 있다니까. 단사리 마음 혁명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 중심으로 살면 단사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먹고 또 다짐하고 해도 진정한 단사리는 안 돼요. 옛날 게 또 나오고, 나는 또 그저 딱 끊어버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같아요. 다 찢어보는 거 옛날 거 막 이게 욕된 거 다 세상 거 버리고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또 자꾸 이게요. 조금씩 업그레이드는 되겠지만 이게 평생 간다니까. 못 버려져요. 떠나지 못해요. 단사리. 복음만이 진정한 단사리가 될 수 있어요. 복음만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주 간단해요. 바울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적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열심히 쉬지 않고 너희가 애를 쓰면 그러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네가 복음 깨달으면 그 말이에요. 진짜 구원받았으면, 네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분명하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옛날 네가 아니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날에 어떤 뭐였습니까? 지옥의 백성이었어요. 사단의 놀이개였어요. 그렇잖아요. 죄와 저주 속에서 눌려서 평생 살다가 지옥 가야 된다니까.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런 과거가 완전 단사리. 할렐루야. 끝났다니까.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변화된 신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변화된 신분. 네. 신분이 변화됐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자, 지금부터 굉장히 내 안에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가문 속에서 하루하루 미래 없이 답 없이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사람들이 보고 본인도 못 믿는 거예요. 본인도.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언약의 원조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믿음의 원조가 된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세상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흑암 속에 눌려 살았던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세상을 바꿀 새로운 시작을 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못 믿으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단살이가 안 돼. 세상 것이 너무 찌들려 있으면요, 자꾸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에서도 줏대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또 저 사람은 정말로 사람이 옳고다라는 그런 게 있든지 자기 칼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세상에서도요 의리도 없지 줏대도 없지 인간성은 쓰레기지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데도 보니까 그게 엄청 작용을 크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이 거머리처럼 미생물처럼 짐승처럼 하이에나처럼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안에 박힌 게 대못보다 더 커. 단살이가 안 돼. 복음 들어가도 또 나와. 사람이요 자기 이익이 아니면 자기 손해가 되면 믿음도 성경도 하나님 계획도 이런 것도 없어요. 사단이 볼 때 아주 기뻐할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과거에 저는 그렇게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크기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신뢰. 그래서 저는 일부러 큰 교회도 서울에 올라와서 다녔지만 나중에 딱 어느 날 누가 내 조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다시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데 가보니까 천막교회. 천막으로 쳐놨어. 그러면 여름에는 완전 찜통입니다. 겨울에는 어마어마하게 춥고 천막으로 쳐놨어. 거기에서 예배 생활하는데 너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일부러 전도하려고 20살 때 전도하려고 방학 때 말이죠. 방학 때 우리 교회 앞에 한 200명 되는 공장이 있었어요. 공장. 프레스 이게 찍어내는 공장. 일부러 거기에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200명 된다니까. 거기를 내가 취업을 했다니까요. 거기서 건진 애들이 한 20, 30명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 지금까지 친구 먹어가지고 지금까지 친구하면서 있는 안수 집사가 지금 남양주에서 안수 집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교회가 확 일어났어요. 청년들만 20, 30명 앉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신분이 내가 누군지 모르면요, 사람이 자꾸 자기 육신적인 거 자꾸 다른 거에 따라가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 따라가요. 그거 아닌 건데.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거든요. 하나님 뭘 원하냐?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변화된 사람, 하늘의 배경 가진 하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보낸 대사의 대사. 할렐루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참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을 때 인생 모든 것이 싹 바뀌었어요. 나이 먹었지만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인생을 완전히 바꿨을 때 아들 이삭을 준 거예요.
이때 이 아브라함은 뭘 붙잡았냐?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내 인생의 미션, 이 시대의 미션, 내 삶의 끝까지 걸어가는 데 있어서 삶의 미션을 다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꼭 뭘 주시냐? 미션을 주게 돼 있습니다. 미션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미션 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붙잡고 올인하냐 안 하냐 그거예요. 붙잡고 믿고 있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신분이 변화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는 미션을 잡을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빠져나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왔어요.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가요. 그냥 의미 없이 가나안에서 새로운 땅에서 살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세계복음만을 말해요. 그리고 우상에서 빠져나왔다는 말은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없이 죽어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시대를 살리는 복음의 시작을 내가 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 붙잡은 날 아브라함 가문을 세계사를 바꾸는 가문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션의 흐름을 딱 붙잡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션의 흐름은 항상 원조, 축복 속에 있습니다. 원조. 저도 보니까 우리 가문의 원조예요. 복음의 시작. 우리 교회가 이 고양시의 원조입니다. 이 미자리 교회,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서 전국과 세계 미자리 교회를 없애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게 원조 축복입니다. 이거를 미션으로 붙잡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뭐 살리자, 뭐 복지관 짓자,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 짓자, 선교하자, 무슨 무슨 장애 아들 선교하자, 무슨 어려운 이웃을 돕자 다 합니다. 큰 교회도요 어마어마하게 선교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걸 남겨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게 있어요. 미자리 교회. 미자리 교회 살리는 이 미션 가진 자가 없어요.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후원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개인도 후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미자리 교회를 어떻게 일으키냐에 대한 미션이 가슴에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성도를 모으고 세계를 변화시켰거든요.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 오면 아무리 큰 교회 몇 개 있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세우는 그 일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으세요.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살려야 된다. 교회가 말이 됩니까? 교회가 어려워서 밥 먹기도 힘들고 교회가 어려워서 운영하기 힘들다면 어떻게 교회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70% 이상이요 경제생활이 안 돼요. 제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 직원을 얘기하니까 직원이 깜짝 놀라요. 자기들이 교회 다니는데 와 목사님 미자리 교회들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그렇지만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면 그 어려운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미션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신분을 격상시키세요. 나는 하나님이 미자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미션 가진 자다. 할렐루야. 나는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리는 미션 가진 자다. 이게 딱 내 안에 딱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냥 예배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음성으로 딱 듣게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십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시작 뭐합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거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과 기도. 이건 노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노동을 요구한 적 없어요. 누림을 요구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일부터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 속으로 먼저 들어가세요. 여러분, 뭔가 일이 있으면 결정하면 밀어붙이는 것부터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부터 오늘부터 완전히 다 뜯어고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하루면 하루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서는 거다. 사람이 말부터 행동부터 미리 결정 다 머리에 해놓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건 기도 아니에요. 말씀의 힘으로 줘요. 굉장합니다. 근데 우리 유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한 주간 인도받고 또 만남과 스케줄 속에서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날 하나님이 또 이 답을 찾는 중에 내가 이번 주에 꼭 이게 응답받고 여러 가지 생긴 일들을 딱 모아다가 주일날 예배 때 가져오잖아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우리 유지사님 그러시더라니까. 그래서 야, 참 교수답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게. 네? 지난번에도 우리 그 이쁜 공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피곤한지 이게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누워있고 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가면서 차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메시지 다 들어드리니까요. 그래서 자면서도 듣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장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를 조금만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이 생겨요. 조금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이 얼마나 기도에 대한 자기 있게 생겼으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기도란 하나님과 손잡는 거다. 기도 응답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버렸거든. 그러면 이런 응답이 와요. 세 가지 응답이 와요. 첫 번째, 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응답이 와요. 세 번째,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응답이 와요. 여러분, 복음은요,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저거 어떻게 뜯어 고쳐야지 잘못된 말이에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지 고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병도요, 고치는 게 아닙니다. 고치면 뭐합니까? 또 생길 건데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다. 예, 진짜예요. 성경 다 보세요. 고치지 않았어요. 살려버렸어요, 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 현장 다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인들을 보니까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요셉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말씀 하나 딱 붙잡은 거예요. 말씀 하나 붙잡고 들어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이 요셉의 인생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아무 힘없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의 많은 괴롭힘 속에서 눌려서 살아야 되는 이름 모를 요셉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형들의 괴롭힘을 능가하는 영적인 힘이 생겨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에서도 그 모든 노예원들과 그 주인을 능가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환경 보거나 내 수준 보거나 나의 뭐 연약한 거 보면 안 됩니다. 그거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픈 것도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 아프면 좀 아프면 돼요. 그 속에서 더욱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기회로 보면 돼요. 진짜입니다. 우리 큰아들이요 전에 그러더라고요. 일본 가기 전에 예, 가슴이 또 아프고 막 병원에 들어갔을 때 아빠 참 희한해요. 왜? 그랬더니 내가 아프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더 깊이 찾는데. 그건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게 쉽게 넘겼더니 얘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냐 했더니 내가 아프면서 병원에 있을 때 깊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넘치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럼 자주 아파야 되잖아.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깨닫고 나왔대. 그러니까 또 병원 가서 그런 생각 갖지 말고 평상시에 그렇게 계속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일본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외롭잖아요. 혼자 있어야지. 알바도 못하지. 돈도 없지. 뭐 돌아다니지도 못하지. 이거 뭐 꼼짝 마라. 이렇게. 그러고 이제 오직 공부만 얼마나 외로워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 유튜브 속에서 이거에 막 힘을 넣는 거예요. 이야,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래서 나는 저거 혼자 고생 많이 할 건데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냥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뭐 죽었다 싶었기도 하고 얼마나 막 울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전쟁통에 신분을 보내면서 증표를 받아오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정확합니다. 어디 아버지가 청소년 아이를 전쟁통에 신분을 보냅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왔다 갔다 이상한 깡패들 만나면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변화된 사람은 이유 있는 영적 힘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육신의 안녕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언약 잡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변화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맙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미션 전달자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달자라고요? 미션 전달자.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면 자녀들에게 미션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 가면 여러분의 현장에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미션 전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루 5분의 즐거운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마음에 다 마음을 먹으면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루 5분의 즐거운 시간을 갖자. 하루 5분의 즐거운 말씀과 기도로 즐거운 시간 가져야 돼요. 다른 건 다 즐거운 시간 찾는데 왜 말씀과 기도는 나에게 멍해가 됩니까? 왜 노동이 되죠? 가장 즐거운 운동 시간이에요. 말씀과 기도 운동.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거 깜짝 놀랐다니까요. 하루 23시간 55분을 다 망쳐도 5분만 즐거운 시간 갖자. 어떤 사람이요?
저는 술 먹어서 술 때문에 안 되더라. 하루 23시간 다 술 먹어도 5분만 맨정신으로 힘을 내서 하나님 바라봐라. 5분. 5분의 즐거운 시간 가져야 돼요.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우리가 진짜 나는 변화된 신분의 사람이구나, 이 변화된 신분의 이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무 놓쳤구나, 이제 내가 진짜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찬양하고 순진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변화된 축복을 못 누린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사 하나님 성경의 성공한 인물들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 세상을 바꿀 만큼 응답받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저들의 남은 걸음이 하나님 영광의 큰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축복의 문이 더 크게 날로 열리게 하사 많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모든 작은 세포까지
그 모든 염증까지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세상 살리는 그리스도의 참 사명자로, 증인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해주시고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 완전히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모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져다주는 세상의 흑암과 또 나의 나약함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경제를 주시고 저들이 하는 사업이 하나님 세상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일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넘치는 축복의 문이 계속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